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축복하시고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종려질 고난주간인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고난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에 맞춰서 말씀 보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받은 내용을 7절에 보니까 질그릇과 보배에 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은 보배.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로 주의를 잘 감당했다라고 설명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본인이 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고난의 이유, 결과, 과정, 내용들 설명할 수 있고 우리 말씀 읽기로 보면 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고난을 당하나 말씀 읽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나 살펴볼 수 있고 특별히 주의를 하는데 무슨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에 해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물론 본인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거죠. 연약하고 유한하고. 그런데 보배가 있대. 보배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도직이라고 봐도 돼.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보배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고. 왜 그렇게 하셨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툭하면 깨지고. 우리 모습 보면 알죠? 툭하면 쓰러지고 깨지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나는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하셨다. 그거 깨닫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죠. 3만 2천 명이 모여있어. 미디안은 14만 5천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대. 주님이 말씀 보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도 부족해서 한 10만 명은 더 줘야 비슷한데 출이래. 10,000명 출입니다. 그것도 안 된대. 더 줄이래. 300명. 300명 갖고 450대 1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주의 복음의 능력은 주님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어디에 있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냥 질그릇이다. 우리 모습 보면 되죠. 툭 하면 쓰러지고 또 어디 찢어지고 깨지고. 그런데 나는 질그릇인데 주님이 보배와 같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대. 주님이 허락하셔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나? 한마디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제 말씀 있기에 짐과 관련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우겨싸움 꽉꽉 눌리는 거잖아요. 공간적인 압박이에요. 어디 그냥 빠져나갈 곳이 없이 꽉 궁지에 몰린 거.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핍박받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하대. 답답한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안 돼. 답답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아요. 주의를 하면서 잘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가족부터 뭐라 그리고 친지부터 뭐라 그리고 제 경우 봐도 왜 목사하냐 그리고 목사가 잘했다 그런 사람 뭐 10%도 안 됐어요. 10%가 뭐예요? 일단 뭐 부모님부터 반대했으니까 뭐 거의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순탄치 않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아니했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신명기 4장에도 보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고 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이라는 단어가 죽을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힘들다 그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야 저거 죽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여를 끌어내치니라. 죽이려고 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죽었다 싶어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이려고 친 겁니다. 쳤는데 죽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쳤어요. 죽을 고비. 그런데 또 살죠. 이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당한 고난인데 그 고난 당한 이유가 뭔가? 고난의 의미가 뭔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나? 10절 11절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죽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 그런 거예요. 그냥 팍 죽으면 되는데 피 말리는 거죠. 죽어가는 거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숨이 딱 끊기면 괜찮죠. 사실 죽으면 죽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 유족들이 힘든 거지. 여하튼 죽어가는 상태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상태를 수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이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데 그런 표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사도 바울은 나 괴롭게 하지 마라, 자꾸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잖아요. 고난 당하죠.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뭐 하나 찔려봐요. 치과 가서 이빨만 뽑아도 아프잖아요. 그죠? 어디만 아파도 절절 매잖아요. 아인데 뭐 다 찢겼는데 뭐 그 채찍에 그 납덩이 매달아가지고 살이 팍팍 패이고 뭐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영화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그 영화도 뭐 적당히 한 거겠죠. 더 실제로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복음 증거자는 늘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 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연단 받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빛과 어둠의 원리입니다. 어둠은 빛을 견디질 못해요. 빛이 있으면 본인이 죽거든.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빛을 몰아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빛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 뭐냐? 그게 어둠이고 핍박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어둠이죠.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적에 죽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맞거든. 근데 그때 표정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본인 옳대, 너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굴 보면 알아. 스데반 집사 얼굴은 천사 같다 그랬어. 그런데 너 틀렸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표범 같고 사자 같고 이리 같은 거죠. 늑대 같고. 표정 보면 알아요. 누가 말이 맞나 틀렸나 잘 몰라. 진위는 잘 모르는데 표정 보면 알아요. 이를 갈았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소리 지르고. 착한 사람은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귀가 약해서. 그냥 듣고 말지, 눈물 뚝뚝 흘리지. 악한 사람들은 목소리도 커요. 큰 소리 빡빡 지르고. 이런 핍박을 계속 받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은 가장 먼저 어디에 일어나나? 내 내면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나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함의 법이 싸우죠. 그리고 가족끼리 또 싸워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싸우고. 이게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 나타나.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더 강한 자를 비유하셨고 강탈, 결박 그런 단어를 썼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결박하고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이게 빛과 어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복음 두고 나간다. 빛이잖아. 생명이잖아. 사망이 가만두지 않고 어둠이 가만두지 않는 거야. 그런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저거 죽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짐으로 나타나고요. 고난으로 연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짐지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죽겠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되나? 난 정말 질그릇이구나. 뭐 내가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
저 옛날에 말씀 참할 때 짐지면요 숟가락도 못 들었어요. 이게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쭉 뻗어 그냥 눕는 거야. 그냥 뭐 거의 기어다닐 정도였으니까 어제 뭐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처음 짐지니까 막 헤매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질그리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지성이 빠지는 것이고, 이 짐은, 고난은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 주님이 질그리신 나에게 보배를 맡기셨구나, 주님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깨닫는 거죠. 신본주의 대표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장인 사울왕 인본주의, 아들 압살롬 인본주의 가운데 껴서 평생을 고통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17에 기름 부음 받고 사울왕부터 계속 핍박당하고, 괜찮을 만하면 압살롬 난 터지고 아도니아에 난 터지고, 그러니까 뭐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죽음이야. 가장 극적인 이 고난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저거 죽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너 주고 나 죽자거든요. 죽이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당연히 빛이 이기죠. 사망못이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살 소망이 없다 그랬거든요. 죽은 줄 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더 무서운 것은 죽은 줄 알았대. 본인 느끼기에 아,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별 볼 일 없잖아,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정말 우리 매가리가 없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당해.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제 멋대로 해도 하나님 가만두시는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다리 뭐 삐고 입에 뭐 혀에 혓바늘 생기고 막, 이게 뭐 하나님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우리 그냥 짐지고 고난당하니까 얼굴 필 날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 실제 돈도 없어요. 또 남들 다 있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의 결과 어떻게 됐나? 10절 11절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망과 같은 짐을 지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셨나? 이유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도록.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 비밀을 천사한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나?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생명 때문에 그래. 생명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살았어요. 생명이 나타났어. 다른 사람이 볼 땐 저거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네. 우리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도 뭐 엄청난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아직도 목회하네. 저 목회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애를 써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키워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삐직삐직 일어나네? 우리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영광 받도록 고난 당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죽었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누구예요? 질그릇이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행세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럼 내가 해봐. 우리 뭐
윗사람이나 뭐 집에서도 뭐 부모님이 아이들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알아서 하겠다 보니 그 뭐라 그래? 네가 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지. 도와주려고 하면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살았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내가 죽었대.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없는데. 믿음이래,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죽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생명이 나타나.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나? 살리시려고, 생명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원리가 뭐냐? 12절 이 원리예요. 한마디로 제가 오늘 제목을 생명과 사망 교차 그렇게 잡았는데 그 원리예요. 생명과 사망이 교차한데 우리 생각에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끝나는 건데 주님은 아니래. 이게 교차인데 12절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야, 나 죽겠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누가 살아? 생명이 너희 안에 있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대. 예수님 십자가 그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에 심하면 심할수록 누가 좋다는 거야? 너희가 산다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구역장에 연단 많이 받아야 구역원에 삽니다. 우리 소대장이 우리 중대장이 산전수전 다 겪고 전투 경험이 많아야 부하 살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연단 많이 받아봐야 연단 받은 성도 살리지. 흔히 그냥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성도들 배고픈 거 알지. 뭐 전혀 고생하지 않아서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당하는 고난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을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신라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거. 야,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럴수록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생명과 사망이 교차한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그게 생명과 사망의 교차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으셨잖아. 내가 죽으면 내가 또 살아요. 내가 죽으면 우선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사냐 죽냐는 문제가 아니잖아. 너희가 산대. 너희가.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아요. 내가 핍박받아야 이웃이 편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너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잘 져야 이웃이 편해지는 거예요. 윗사람이 막을 거 다 막아줘야 밑에 사람이 편한 거죠. 엄마가 아빠가 무슨 경제적인 거 모든 거 책임 안 지고 애들한테 네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걱정하지 마. 너 공부만 해. 등록금 신경 쓰지 마. 그거 왜 네가 얘기하냐?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빚을 내도 너 공부시키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두 개 해야 됩니다. 죽어야 된대. 근데 죽는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 참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 말 있지. 하고 싶은 말 있지. 그 참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이 새로워져요. 겉은 뭐예요? 육이야, 육. 육이 낡아져야
영이 사는 거야. 겉은 번지르해. 속은 썩은 거야. 아셨죠? 겉사람이 낡아져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나쁜 단어예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그걸 벗어야 된대. 그게 육의 모습이에요. 또 잘못된 생각, 습관이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게 있어요. 몇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근데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마음과 관련돼 있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냥 뭐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좀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절 특세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작정하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심령이 새롭게 돼야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결과입니다. 엄청 힘들수록 영광이 커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셨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과거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한대. 뭘 믿어? 하나님 하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그거 힘입어서 나도 더 담대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자신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 원어 보면 동일한 믿음의 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도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셨고 깊은 웅덩이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가 정말 야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본인도 그런 믿음의 경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그 이유가 14절에 부활입니다. 따지면 다음 주에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정말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힘들어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죽은 것 같이 삶을 얻으리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대. 흠없이 티없이 보전하고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확신이야, 확신. 죽어도 살고 내가 예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이 나를 세우시리라. 두려움 없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칭찬했나?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이삭 바쳐. 그러니까 어떻게? 눈 딱 감고 바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 제가 찔린다 그랬잖아.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아들 둘이라고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뭐 아들 하나나 둘이나 마찬가지 귀하지만, 여하튼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어. 그 사건을 이렇게 봤어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혜 못난데 부인대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애를 낳았어. 그런 일을 경험한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야,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불가능인데 하나님 하시면 하네. 이삭 바쳐? 바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거든. 아, 주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주님이구나. 이삭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주셨어. 바쳐? 하나님 하시겠지. 부활의 믿음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5절에 고난의 유익을 또 설명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웠는데 다 너희를 위한 거래. 널 위한 거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이, 아니면 교회를 보면 목사가, 회사 사장이 다 헤쳐나가잖아요. 밑에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할 수도 없어. 아빠가 책임지고 하는 거야. 사장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직원들이 뭐 그거 하겠어요? 저 예전에 자금을 봐가지고 그 매일 결제해야 되니까 그게 뭐 명동을 날마다 누비는 거야. 그땐 단자회사 있었죠. 종금사. 하루에 몇백억 몇십억씩 빌려야 되니까. 그 구두가 한 2개월이면 밑창이 다 해져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그 돈 누가 책임져? 자금부 직원이 책임져야지. 내가 우리 과장이야. 우리 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하는 게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복음 증거하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짐의 대상은 고린도 교인이에요. 우리 짐지고 고난의 대상은 누구예요? 먼저 나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누가 가정으로 해서 짐을 지나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에요. 주로 엄마들이지. 아빠들 별로 없어요. 아빠들 그냥 내가 돈 잘 벌어주니까 우리 집안 잘 살아 그 생각 같지만 부인이 날마다 짐 져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니까 남편이 돈 버는 거예요. 믿음을 볼 땐 그래요. 우리 가족이 내 짐의 대상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마찬가지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특별히 주님께서 보면 짐에 대한 내용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고 내 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 할 일이 있고 엄마는 엄마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서로 짐을 져야 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성취하라. 먼저 내 짐 지셔야 되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데 주님이 누구의 짐을 많이 지게 하나.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나오는 사람 있죠. 누가 자꾸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건 호세아 11장 4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게 사랑의 줄로 연결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근데 그 하는 일이 뭔가? 그들을 이끌고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멍에가 있어. 그걸 내가 벗겨줘야 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줄로 연결됐으니까 이끌어야 되고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주로 가장 힘든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거든. 육적 문제 돈은 잠시야 잠시. 저 오늘 노숙자 선교 뭐 한 20년 가까이 하잖아요.
물론 회복되는 사람도 많지. 노숙자들이 와서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회복 안 되면 그냥 계속 노숙합니다. 습관이 되거든. 먹여주고 재워주거든. 노숙은 없는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재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가면 노숙자 속에 가면 와서 인사해. 목사님. 그 보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너 저 잘 모르죠? 그때 몇 년 돼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 하고 저 지금 어디 직장 다니고 있고요. 월급도 받고요. 제가 여기 노숙자 집회한다고 그래서 민족사랑 교회 도로 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 중에 몇 안 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끌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고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난을 살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내용 쭉 봤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이유도 봤고 그게 짐이고 핍박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받아. 그거 아니에요. 다 받아. 왜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거의 버금가는 거의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했으니까 버금이란 단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최대한 대로 노력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희도 나를 본받으래. 사도 바울이 재수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도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는 게 훨씬 중요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고 고난이에요. 초신자 이런 짐 안 지죠. 이런 고난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이 짐을 지우시고 고난도 받게 하셔. 짐은요 내가 하고 싶다 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가 되면 딱 하셔. 그때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되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 그 앞에 무슨 표현을 썼어요? 내가 죽게 되었대.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거야.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실제 죽기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 그런 말 써요. 그냥 좀 힘든데 죽겠다 그러지. 예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였어. 내가 죽게 되었대. 너무 힘들대.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때 예수님 원은 뭐야? 사는 거야.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주는 게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 고난도 진도 순간적으로 지는 게 있고 며칠, 몇 주, 몇 개월, 몇 년 지는 것도 있어요. 또 원인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짐이 고난이 연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짐 잘 지고 나면 연단 잘 받고 나면 어때요? 너무 홀가분하죠. 한 꺼풀 벗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좀 여러 번 있습니다. 불시험 같은 게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고 풀무불 같은 연단 여러 번 있는데 여하튼 짐 질 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쉽게 짐을 이겼으면 좋겠고 말씀 이렇게 하면 다 이 과정 거칩니다. 짐 지는 과정 거치셔야 완전히 새롭게 변해. 그리고 짐을 질수록 주님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믿음의 단계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옛날 성경 군사로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군대 가면 빡빡 기잖아. 집에도 못 가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집 마음대로 못 가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냥 2년 동안 3년 동안 박박 기는 거야. 그리고 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군사는 고난당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거고 경계하는 자는 법이 있어. 룰이 있어요. 약물 복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금 밟으면 안 돼. 다 파울이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씨 뿌리고 내가 한 것만큼 걷어. 야 이거 더운데 귀찮은데 그냥 관두자. 그러면 거두는 게 없어. 그래서 믿음의 단계는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야. 그때마다 주님이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셔. 근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거죠.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산다 그러셨어. 우린 자꾸 살려고 하거든요. 살려고 하니까 사라진 역사가 없어요. 죽으려고 해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쌩쌩해. 아주 그냥 나는 내 성격, 내 고집, 그냥 캐릭터가 분명해. 그럼 안 죽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 너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내 한 몸, 내 목숨 바쳐서 이렇게 하면 안 죽습니다. 살려고 뻐둥거리면 죽을 고통이 있는데 그냥 죽여라 죽여 뭐. 저 이전에 연단 받을 때 그럼 주님 제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 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랬거든. 워낙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나 죽으면 누구누구가 예수 열심히 믿다가 말씀 있게 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게 알려지면 예수님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도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안 죽지. 안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가 뭐냐면 고난 위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보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죽도록 되어 있잖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 버팅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죽을까?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과 싸워야 되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양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마음먹으면 박해를 받으리라. 대충 믿다 죽자 그러면 핍박 별로 없습니다. 야, 이 양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자 그러면 사단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 계속 건드려. 저 친구 저 집사는 보통 쟁이가 아니야. 진짜 예수쟁이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능력의 보배를 맡기셨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늘 두 가지야.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떻게 돼? 날마다 주는 거야. 깨지는 거야. 내가 깨지면 보배가 더 역사하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고난 주간인데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 일어나시고 승리하고 특별히 야 이러다 죽겠다. 사망 체험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도리어 승리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 정말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에 앞으로도 하실 것 같다고 같은 믿음 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는데 죽어야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통해서 영광을 이루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우리 길이 되게 하심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